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가 하늘보다 깊고 바다보다 더 깊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찌 우리가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사망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된 은혜를 마치 권리처럼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은혜의 무게를 기억하는 삶에 있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빚진 자의 감사입니다. 봉사는 부담이 아니라 탕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헌신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유 앞에 서 있죠. 마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앞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결산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한 달란트는 노동자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이 이 한 데나리온이죠. 이 빚을 6천만 데나리온, 즉 계산해 보니까 20만 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이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화 가치로 따져 보니까 6조 원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이 값이 결산해 보면 8조 원이 됩니다. 일생 동안 갚아야 되는 빚이 8조 원이에요.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 죄의 빚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이 엎드려 간청했을 때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 사건이죠.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이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종은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았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흔들어댑니다.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잊은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삶의 태도를 바꾸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누군가 내게 조금만 상처를 주면 그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100데나리온 문제로 다투고 미워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삶으로 갖고 있느냐,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 보호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기억하는 것이 갚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생기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도 은혜를 기억하는 이 마음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입니다. 받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죠.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거기서 딱 멈춰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임을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을 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내고 일터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날마다 자신에게 묻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길목이 막히지 않도록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감사로 살아내는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전제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지요.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돈 갚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갈 때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묻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사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지나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붙잡고만 있지 말고 그 은혜를 누군가로 향하여서 위로하고 또 용서하고 세워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는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나누는 통로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고 그 은혜가 머문 자리마다 사랑하고 또 회복하고 꽃이 피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생기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솟아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우리의 손에는 나눔이,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의 향기가 머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확신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힘써 시간과 물질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매칭된 전도지가 있는데요. 이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